목표가 분명한 삶. 우리 기독교인은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이 있다는 종말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을 보고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끝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삶만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해 보면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이것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리고 물질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준비 없이 살다가 막상 끝이 왔을 때, 세계의 종말은 물론이거니와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왔을 때는 후회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특징은 후회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만, 최후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왜? 분명한 삶의 가치와 목표를 모르고 대충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반드시 끝이 옵니다. 종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졌을 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의 생명을 나누어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달란트 비유가 주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달란트 비유는 반드시 언젠가는 지나온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7, 8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 김인기 집사님 기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3년도 한 해가 다 가고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12월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차분하게 살아왔는지, 과연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반성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끝을 바라보며 최선의 삶을 분명한 목표의 의식을 가지고 훌륭하게 삶을 마감했던 훌륭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끝을 멋지게 장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쓴 글이에요.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한 삶. 첫 번째, 생명을 관리하는 삶. 생명은 시간입니다. 시간 관리,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귀학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마지막이 종말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울 사도는 직감하고 이 글을 유언처럼 쓴 겁니다. 왜? 반드시 개인의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세상 끝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끝에 결산한 목표를 관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리. 시간 관리는 생명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려면 목표가 분명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관제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관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뿌리는 술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순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바울은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자신의 종말을, 임종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밥 먹는 것도 그리고 잠자는 것도 구경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시간으로 하루 일과도 하루가 모여서 1년 365일도 여러분과 나의 생애도 전부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은 전부 다 물질이 들어가야 시간은 돈으로 다 환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시간, 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집에서 보내는 것. 여러분, 또 렌트비를 내야 집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행을 가서 여관을 하고 호텔에 가도 다 돈을 내야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을 보내는 것, 움직이는 것, 전부 다 경제적인 각에서 보면 다 돈이에요. 그런데 가장 성경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멘.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이거는 우리의 정신 수양에도 유익하고 우리의 영을 조절하고 심령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추한 생각, 악한 잡념이 사라지면서 돈이 별로 안 드는 그러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시간으로 주셨어. 그래서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시간을 사용하는데 많은 돈을 지불해. 돈 안 들고는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잠자는 것부터 집세까지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돈 버는 시간 외에는 전부 돈을 쓰는 시간이에요. 정말 돈을 잘, 시간을 잘 활용해서 밝고 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좋은 생각, 복된 생각, 좋은 감정으로 좋은 일만 천사의 수정을 받고 살아가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떠날 귀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순교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섬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순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최선의 삶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7, 80년의 인간의 삶 중에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는 사명완수를 위하여서 최후에 죽는 그 순간까지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쏟아붓는 관제의 삶을 사도 바울 선생은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서에 나오는 보통 사람의 어느 사도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우리가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복된 정말 깨어있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사람,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인 하나님, 눈 한번 감고 지나가면 신지루처럼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저 영원 끝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받는 의의 멸류관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안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사명을 위한 강한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 아래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날아가는 이 땅의 삶을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언제 죽어도 좋다는 사명감으로 산 사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숭고한 사명자들의 눈으로 보면 짐승이나 짐배였고 배부르고 등 따스게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에 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그래서 그의 이것을 아는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삶의 목표와 사명이 분명한 것을 알고 분명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와 사명을 위해 땀과 물질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생명까지 모든 것을 관제처럼 재물에 쏟아부었다. 최선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분명한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표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시간을 분명하게 쪼개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으로 짐승처럼 무엇을 먹고 입고 사는 것만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라는 것이 뭡니까? 과연 나는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생관을 얘기하고 세계관을 얘기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멋있게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분석해 보면 인간은 영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요. 영에는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거나 세상 마귀의 영이거나 이 사람의 영을 받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는 뭐 한 사람의 영인 아니고 짬뽕으로 여하튼 합한 수치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겸손한 사람으로 나타날 겁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양보하는 사람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긍정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관심 밖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습은 아마 교만한 모습으로, 거만한 모습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테두리만 주장하면서 조금 타인이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순종하는 저항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과 교제가 아닌 배후에 있는 영의 교제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면서 신앙생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영을,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영을 잘 선택해서 사람도 사귀어서 만나고 사람도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서 취사 선택해서 결정해야만 내 영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동생 가인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는 여러분 소설책도 나온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런데 인간은 최초의 살인자를 가인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은 살인자가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해서 가인을 살인하게 만든 사단 마귀가 살인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도 이 땅에서 살인을 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재봉이 분명히 감옥에서 죄값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영을 바꿨다고 그래요. 영을 바꾸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죄값으로 사형수로서의 형벌은 받지만 영을 체인지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영혼은 벌 받지 않는 거예요. 살인자도 예수를 최후의 순간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우리는 꼭 이렇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 순간에 어떤 영을 가지고 죽었느냐, 그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값은 이 땅에 당대에서 다 받아요. 형무소에 가든 뭘 가든 교통을 당하든 이 땅에서 죄값은 받지만 그 죄값 때문에 사형수라는 것 때문에 지옥이다 천국이다는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의 순간에 그가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가 관점이에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60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너희가 죽인 유대인들한테 스데반이 자기 동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였다 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 스데반이 돌을 만져 죽어요. 돌.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낭자한 그 고통받는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보좌를 본 뒤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한계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죽을 때 고통으로 다 죽는데 몰핀보다도 더 강력한 엔돌핀이 나와서 돌을 맞는 순간에도 천사처럼 웃으면서 하늘 보좌를 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의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 살인자도 되고 이렇게 살인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제가 자주 읽었던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속에 그 빌미를 주니까 마귀가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하고자 이 구절을 꺼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을 보면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4절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에게 한 얘기. 그러니까 25절에 눈치도 없이 알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니다 너다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영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승 예수를 파는 그러한 지금도 가룟 유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한 인물로 등재가 되는데, 여러분 24시간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왜 간섭하느냐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에게도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한테도 마귀가 들어오는데 무방기 상태로 영관리 못하며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야 들락거리는 것은 다반사다고요. 영관리 잘하면서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의 인생의 대변인이 되는 거고, 스데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는 오늘의 내 모습은 내 모습인 것 같은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가운데 어떤 영의 합친 모습이 내 모습인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행여 뒤늦게 하나님을 영접한 분들이라면 빨리 영을 갈아치워서 내 마음에 영의 현주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겸허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수치를, 영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웃도 배려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명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이웃도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생애를 얼마만큼 쏟아부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 철부지 신앙은 아니었는지 자신을 뒤돌아보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도 내가 하루하루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관리하는 삶.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을 받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끝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날 주심 오시는 날 재림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장차받을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순교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누가 물 좀 성도의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해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자살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끝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면서 돈이 많아도 실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 명예를 절제하면서 성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끝의 비밀과 환상을 보며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인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물질 만능인 자본주의, 물질로 살아가야 되는가? 기독교는 신본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운명을 바꾼다고 이해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 혼의 영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혼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영의 영향을 받는. 세 가지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어떤 영을 우리 혼 속에 저장하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답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감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분이 쌓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감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내 영처럼 그렇게 충전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에베소서 1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행이다. 영관리 잘하는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을 관리하는 삶.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까 목표가 분명한 삶, 최선의 삶을 사는데 첫 번째는 시간관리, 생명관리. 7, 80년의 삶을 시간으로 생명을 주신 그 7, 80년을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관리를 잘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혼을 관리하는 것. 영을 잘 선택해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질을 잘 관리하고 이 몸을 잘 관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이 목숨은 결국은 바로 이 물질인데 건강인데 돈을 잃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쓰면 예수님께서 돈을 도로 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시간을 잃고 전도의 사명 그 길로 순교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의의 멸류관 더 좋은 시간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7, 8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삶을 특별하게 보장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포기하고 희생한 자는 더 좋은 천년왕국의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천년왕국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물질도 내게 주신 달란트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다.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인가?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목숨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생명이 있고 시간이 있고 영혼이 있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고 또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 돈이 필요한 것.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면 영원한 생명도 얻으며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소개했던 바울의 유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건가를, 목표가 분명한 최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는 건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목표는 분명한 것인지, 나는 영혼과 육을 잘 관리하고 정말 오늘이라도 이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최선의 삶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